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무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만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시네. 십자가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루가 쓰러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배를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 그리고 전국적인 경제적 그리고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계 열방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지며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업장과 그리고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즐겨와였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때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거룩함을 이 시간 덧입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를 묶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죄악된 삶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제도들을 버리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의만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의 사랑으로 그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리더십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을 얻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주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복교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중동 지역에 아주 역사가 급변하였던 바로 그러한 때에 다니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초대왕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채워지지만 그가 죽은 지 바로 바벨론의 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하고 자신이 점령한 많은 곳에 있는 그 점령지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왕궁과 그리고 큰 도로와 성벽과 그리고 바벨론 신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중동 지역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속국을 만들어서 조공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다 왕인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여호야김 왕과 함께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디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여호야김 왕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땅을 침략한 이후에 하나님의 전에 있던 성기구들과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뒤로 이어서 세워진 여호야긴 왕은 단 3개월 만에 통치 기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대한 이 충성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이 예루살렘의 왕과 또한 귀족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이제 여호야김과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역시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이름을 개명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는 자신의 그리고 전전세대의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다 왕국 가운데 있어서 귀족들 가운데는 보좌관들 가운데는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주요 보좌관들, 애굽과 그리고 주요 보좌관들에게 이 반바벨론 감정과 전설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반바벨론과 그리고 친애굽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바로 이 마따니아
왕으로 바뀐 이 시드기야 왕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눈을 뽑고 애굽으로 끌고 가 그의 아들을 모두 죽이며 기원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동안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바로 1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왕족과 귀족들, 특별히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라 등이 바로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교육받았으며 그리고 바벨론에서 충성스럽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이 말씀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맨 처음에 끌려갔던 바로 그런 때는 다니엘이 한 10대 때로 보고 있습니다. 16, 15살. 근데 이제 6장이 되어서 다니엘은 80대의 나이가 되게 되고 이제 다니엘은 바로 다니엘서는 70년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니엘 1장부터 좀 3장,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1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모습을 기록되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정치의 이제 중앙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게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이름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상,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다니엘서 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기의 왕국의 번성과 자신의 업적에 대한 교만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그는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에 이어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고 벨사살 왕 역시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천여 명의 하객들을 불러놓고 아주 연회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교만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그 성잔과 그리고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연회를 베푸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온바로시, 즉 무엇입니까? 확실히 세워보았다.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역사 속의 하나의 나라로 남겨지게 됩니다. 뒤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을 메대의 다리오 왕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처치하고 이제 역사상에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서 있었던 바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대와 메대의 뒤를 이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급변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었던 다니엘. 어린 나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지금은 이제 어느덧 노년의 80세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시의 시간이지만 메대 또한 메대를 합병시킨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한 나라 내에서 한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평화롭게 바뀌어지며 이양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다른 점령국가의 점령군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메대의 관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관료들이 자그마치 12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나라 메대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고관 관료 120명을 세워서 다리오는 자신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고관을 또한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둡니다. 이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총리 3명 가운데 세워진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새롭게 점령한 바벨론, 즉 새롭게 태어난 마대의 나라 가운데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바로 다니엘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사람도 메대의 사람도 아닌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던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메대의 가장 높은 고관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였겠었습니까?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동포도 아니라 한낱 보잘것없는 점령국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땅의 포로였던 한 인물이 자신을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무언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썼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하거나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물러내려가기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 워낙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성되었습니다. 아무런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조금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치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다니엘의 정적조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는 너무나도 충성되고 그는 그릇됨도 없고 그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 그의 믿음,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대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곧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이 아닌 그 누구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기로 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그것을 다시 규치지 못하게 하는 금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방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허물이 없고 그릇됨이 없어서 그는 충성되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뜻, 인간의 정욕대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난이 닥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런 나라를 저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 포로의 삶으로 이방 땅에 살게 하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다니엘의 믿음이나 세 친구의 믿음은 이렇게 밝히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냥 유대 땅에 살면서 이들이 그냥 왕족 그대로 이들이 귀족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짐을 당했고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적국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세우고 왕의 조서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조서, 왕의 금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가지의 모습입니다. 조서를 알고도 집에 돌아와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결국 정족들의 생각대로 왕을 설득시키고 이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왕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에게 절하거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명령을 내린 것, 그리고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은 것,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다니엘,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 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신앙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부단히 힘쓰며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고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 포기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민첩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왕이 그를 고관들 위에 세우고 총리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행동이 민첩하거나 행동이 재빠르거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이미 80대를 넘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은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것 고민하고 저것 고민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충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다니엘은 이 충성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충성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은 신실한 다니엘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구원을 받던 그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로 사자굴에서 만약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만큼은 조금도 변치 않겠다는 그들의 충성된 신앙. 이 충성된 마음이 어디서 근거한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이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성문을 열고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였던 대로. 다니엘의 신앙은 순간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반짝 성령 충만, 잠깐 반짝 뜨거운 열정,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꾸준하며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어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모습을 이루며 신앙의 삶을 살 때 결국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그가 특별하게 기적을 만들고 특별한 신유와 특별한 기적의 은사가 있어서 말로 병 고치고 말로 무언가 기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꾸준한 신앙의 모습,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바로 오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75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급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는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러할수록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하였기에 다니엘은 오늘도 전해야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뜻을 정하고 기도한 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교회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준 이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떤 신앙의 삶을 살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결국 그가 총리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리게 하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도 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격변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그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약하여져 세상과 싸워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각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다 같이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며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우리도 그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드린 모든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옵소서. 모든 드려진 예물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생명과 영원권의 사역 가운데 오직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기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을 성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